마가복음 10장 29절로 4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제자에 대한 그 전제가 뭐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모든 동료를 버려두고 관계를 다 버려두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 대한 보상이 무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100배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0배가 될까? 과연 100배나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깊이 살펴봐도 이 100배가 우리가 기대하는 100배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내 어머니가 한 명인데 복음 때문에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더니 어머니가 100명이 됐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내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100배가 안 됐어요. 어머니만 100배가 되고 자식도 100배가 되고 형제도 100배가 되고 자매도 100배가 됐는데 집이나 전토가 100배가 되는 건 감사한데 나머지 관계가 100배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를 하나 듣는데요. 한국에서 90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니까 두 아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자리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흔적이 아니에요. 뇌진탕도 있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맞은 그 흔적들이 가족에서 더 파고들으니까 어머니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삶을 사셔서 3명의 아들들에게 각자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내 아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너한테는 내가 조금 더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큰 형과 작은 형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똑같이 주지 않고 막내만 더 챙기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괴롭히다가 마침내 어머니가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면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에 나한테 정말 잘한 아들한테 더 준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악행을 경험하지 않게 잘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화 안 내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를 한번 세워가 보리라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영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자기 개척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데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대요. 저도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했더니요. 1년 사이에 막 150명, 200명이 몰려와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목회가 막 잘 되더라 그랬는데 더 이상 책을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쉽게 목회하고 저는 보내주신 영혼이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웬 이런 사람만 붙잡고 씨름하게 하고 온갖 어려운 영혼들만 붙들게 하고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배라고 하는 보상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현세와 내세의 약속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희생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받을 보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 100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이고 그 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백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세주면서 편하게 살 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할 장소로서 이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나 전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교회가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결국을 죽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 이게 무슨 세상에 속된 말로 내가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100을 아니라 1000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이 땅에서만 효용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영혼이 얼마나 어리석은 영혼인가. 이거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이 땅에서 가치가 있다고 서로가 약속한 채 그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가치가 있느냐?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모든 것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됐지만 금과 달러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금본위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단지 사람들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삶을 허비하고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또 상하게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들을 더 넓혀가는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현세에 있어서 얼마나 받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이 현세에 받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 거해도 섬기는 자가 되어도 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정확한 삶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몸이 튼튼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로 섬기는 것,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나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내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마땅히 누릴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할 때 그때 비로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낮아짐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 아닌 삶을 위해서 애쓸 노력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대단한 분처럼 나도 그렇게 막 삶을 대단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내 욕심이 그것보다 앞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삶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죄책감이나 막 무게로 짓눌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으로 막 이렇게 짓눌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포기하라고 섬기라고 또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가고 하나하나 낮아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강압적으로 억압해가지고 눌린 마음으로 그것을 해내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 그것이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왜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스스로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러나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왜 나만 해야 되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여기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그것이 권세 있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젊은 때고 가장 능력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무언가를 섬기라고 하실 때 물론 억지로는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감사로 채워지는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